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한파로 인하여 우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도 또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잘 방역하면서 예배는 또 이렇게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만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달라진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당 온도가 달라졌고요. 지난주는 몹시 추웠고, 그 다음에 앞에 가림막이 설치되어서 저는 좀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노 집사님의 건의로 이렇게 했는데 침이 튀지 않고, 여러분이 제 얼굴 보는데 뭐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새해 첫 달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갑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면 한 살 더 먹은 이 나이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6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 한 할머니는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인을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등산하기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6살에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휘트니스 산 4,797m라 하는데 거기를 올랐습니다. 66세. 그리고 91살에 일본의 후지산을 올랐습니다. 4,955m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81에서 90까지 10년 동안 97개의 봉우리들을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그 용기나 그녀의 그 열심을 기려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1년에 휘트니스산 봉우리 하나를 그녀의 이름을 따서 크룩스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94세가 되었을 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는 깜짝 놀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94세였는데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갖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녀는 자서전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육체 건강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저도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 잘 관리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바로 뒤에 두 번째 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국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그가 2019년도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것이 실려서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2019년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2살이네요.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저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는 청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몇 살 정도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가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친구를 잃는 슬픔까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참 지혜로운 말을, 정말 경험의 말을 하시네요. 주위에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행복하기 원한다면. 100세까지 사는 게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무슨 재미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년을 돌아보니까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크룩스 할머니와 대비해 본다면 이것은 영혼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체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2021년 생애 가장 기억될 해가 되길 소원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결심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생긴 놀라운 일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가르치고 이끄실 때 배는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훈련의 장소였다는 뜻이에요. 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밤새도록 허탕친 어부 베드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이죠? 의심했고 뭔가 조소했고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일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깊은 데 고기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에, 그러나 어떤 말씀의 그 권위에 압도돼서 그렇게 됐던 것,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은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갖고 부르세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생의 목적이 선명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 어떤 60세 넘은 할머니는 애인 하나 구하려고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래요. 나 외로워서 못 살아, 애인이 있어야 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룩스 할머니는 산을 정복하기 바빴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생의 목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관계없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관계없고요. 나이와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감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가 무엇입니까? 배는 사실 우리의 생활 환경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이를테면 가정의 배, 직장의 배, 사업의 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배에 올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요.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요. 삶의 회의가 일고 허무해질 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업이 기울어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무언가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꼰댈 사람은 신비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의지할 게 없고 무너질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불안해질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주님 부르실 거라는 거죠.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기적도 체험하고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학력과 관계없어요, 진리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또 깨닫는 게 있네? 교훈이 들리네? 이것이 소명,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면서 지루하고 허무한 세상길에서 천국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방향도 목적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다 바뀌어버려요. 생활 습관도 바뀌어지지요. 주일도 바뀌어지지요. 그리고는 근심도 바뀌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심도 바뀌어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얼마나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 속에 살아왔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투자해서 더 많이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랐을까? 저가 나를 무시해? 날 뭘로 알고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한번 기회만 와봐. 이런 것 속에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꿔버리세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복수심을 가졌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지? 그래서 부부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시작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요. 큰 소리치던 부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평생 안 하던 사람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바꿀 수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먹고 살 걱정, 인기와 명예, 이익 추구, 욕심 같은 것이 근심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바뀌신, 함께 천성길 가게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당신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당신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뒤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두 분 부부끼리 다정히 보시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당신 복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두 번째, 이 배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배지만 훈련의 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세상 죄악과 악습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정결케 하려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닮아가게 하려고 훈련하세요. 훈련이, 여기 훈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훈련은
시험과 실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고난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풍랑 속에서 어느 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무시고 너무 피곤해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막 했다고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찾는지 찾지 않는지 훈련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죠. 막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다가오자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할 때 주시라면 명하여 바다를 저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주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바다로 탁 뛰어내려서 실제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싹싹싹 걸어가서 예수님 봤죠?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중간에 칠흑 같은 바다가 풍랑이 일고 라고 하자 무서워서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움으로 넘어진 것이죠. 이것은 다 훈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늘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보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네. 특별히 하늘이 엄마 아빠는 정말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늘이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 예수님만. 자,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다가오는 이 시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벌써 겪는 분도 계세요. 진행 중인 분도 계세요. 가정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지금 못 나오신 어떤 분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데. 지금 안 나오신 분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스스로도 자꾸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그게 세상 근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칼빈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500년 뒤의 일까지 걱정하고 산다고. 왜 그걸 걱정하냐고요. 자, 그런데 조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직장에서 핍박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결심해서 드리려 할 때 손해볼 일이 생기죠. 당장 주일날 손해보잖아요. 주일날 평안하고 안락한 시간이나 좀 더 돈 벌 수 있는 거 손해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주일날 나오면 일당이 날아가요. 네.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거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거죠. 그때는 사람을 보기보다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빠졌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건져지는 겁니다. 호적되면서 그래도 나 수영 잘해, 잘난 체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신 시험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노예처럼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단이 속상하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방해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익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시험이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적당한 때에 짠 나타나시면서 꺼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건지시는 것처럼 환난도 훈련의 장입니다.
욥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병 걸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데 뭐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쩔쩔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버린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손을 놓쳐버린 게 부끄러운 거죠. 안 넘어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부끄러워도 주님 의지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은혜 받아서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려가려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위태하소.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평안도 좋아. 참된 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남으시는 주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또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니 무슨 박수를 치시고 그래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늘이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세 번째 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는 사랑의 확인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올라오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사라지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잃고 허탈하여 다시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종종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또는 배은망덕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를 벌써 버렸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배은망덕한 자, 저렇게 교만한 자, 벌써 휴지통에 집어던질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낫지. 근데 예수님이 저 같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일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해줘야지, 전도해야지,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이 제일 큰 관심은요,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에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관심을 보이십니다. 단 하나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항상 이것에 눈물이 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실수가 참 많은 자입니다. 특별히 저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제가 뭘 실수하고 실패할 때 가혹합니다. 저에 대해서.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막 비관적이 되고요. 에이, 내가 뭘 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욕을 해. 저한테 대해 욕을 해요. 이 병자 신자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요. 막 짜증스러운 게 올라와요. 아마 제 속에도 화가 쌓여 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허탈해서 이렇게 눈을 들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기심 때문에 괴롭고 제가 반듯하게 성실하지 못해서 그게 괴롭고 게을러서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회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셔서 너 왜 게으르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가 꺼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기적이고요. 자기 사랑이 많은 자고요. 제가 사랑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제게 없어요. 뭐 이 고백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너 왜 실패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언제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파를 무엇으로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코로나19를 무엇으로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차입니까? 어떤 약입니까? 백신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김영숙 교수님이 기독교인인데 허무한 데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몰두하지도 않았고요, 애인 찾으러 심혈을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100세의 결론을 그렇게 얻은 것이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가 됐을 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견뎌왔소. 잘 가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의 배에 함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집에 살던, 연봉이 얼마건 병약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소명,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우리는 세세히 주의 시선 속에 훈련받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바다를 걸어오라라고 한 놀라운 그런 것도 훈련이었습니다. 빠질 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 걸리는 것도 훈련 속에 있다면 왜 그렇게 병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낭패,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 찾아오셔서 죄를 끔찍하게 저질러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위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과 더 사귀시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도 하여 눈물도 흘리시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주변으로 사랑을 나눠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것 떠지 않은 내 모든 영광 나는 주님 넓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 영광 주셔서 내
없다. 아멘 아멘. 내 것 되지 않은 내 모든 성품 잘하는 주님 널 모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내 성품 주셔서 내 맘을 강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